모두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여기 내동교회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내가 과거에 여기 들락거렸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이현웅 형제는요, 우리하고 아주 가깝게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우리 모임에 여러 번 왔고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존경하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제가 있는 모임에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 도리가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납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간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근거가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짐승은 그렇게 요즘은요,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이제 반려동물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동물까지 죽이는 것이냐? 혹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요? 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첫째적으로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랬을 때에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의 동물하고요. 이제 그 후에 범죄 이후의 동물은 훨씬 더 사나웠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사람에게 식물성만 먹도록 이래 되어졌는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보면요, 그 이제 그 동물성도 먹도록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함께 심판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과학 문명의 발달과 초고속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고요,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위성과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명의 경시 형상 상태와 테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도덕의 타락이라든지 성적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말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또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까지 그런 말씀을 봤는데 노아에 대해서 사적이 이러하다 하면서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여기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에녹이나 노아나 그렇게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히 그렇게 동행까지 할 수 있겠는 건가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니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9절에 노아의 사적 9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방수 작업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방주가 이제 제도는 이러하다 해서 방주의 규모는요 이제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그리고 또 고가 30규빗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우리는 규빗하면 보통 이제 손끝에서 이까지가 한 규빗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것도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배들은 돛이 있고 닻이 있고 키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방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주에 총 그것이 용량이 140만 피터에 이른답니다. 140만 피터라고 하면 상당히 큰 이제 용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본 사람들은요 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혹은 안 가본 사람들은요 생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기차 구경 안 한 사람이 있나 하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요 기차 구경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딱 가보면요 뭘 느끼느냐, 한국의 기차하고 많이 달라. 한국의 기차는 뭐 길어봤던 주워서 저만큼 가는데 요새 고속철도 같은 걸 타면 그걸 타마 그게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철도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가가지고 관광 안내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야, 저렇게 길 수 있나? 그래가지고 막 세리는 거라. 그래, 그거 다 세릴 거 없다고.
중간중간에 기관차가 이래 있어가지고 이 지인거를 다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관차 숫자만 계산하면 전체 다 안세리도 그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 땅덩어리가 크고요. 그리고 또 평지도 많고, 그리고 워낙 이제 대륙간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데,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서 뭐 양떼를 몰고 가고 뭐 이러다가 뭐 습격도 당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요, 이 기차가 발달하고 나면은 이 짐승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긴 기차들이 있는데, 이 기차들을 위에 보면 142만 톤, 만피 있다라 하면요, 이거는요, 그런 기차에 552량을 연결한 용량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한 게 쭉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방조에 들어가는 동물이요, 양보다 큰 것도 있지만은요, 양보다 적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이 그런 것이 있느냐. 첫째적으로 보면요, 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다람쥐도 있고, 교요태도 하는 것도 있고, 여우도 있고, 청산보도 있고, 이런 더 적은 동물이 많으므로 140만 톤 되는 것에 대해서 50%만 가지고도 이제 노아의 배에, 방주에 그것이 다 사람과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방주를 칠 때에 8사람만 들어가도록 그래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들어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요, 측면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만 있어가지고 동물이 들어가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도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이걸 생각할 때 또 어떤 걸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암송하는 사람 암송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예요. 내 옆에 친구 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너 천당 가려고 믿나 뭐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목적은 여긴데 이리 가는 길도 있고 이리 가는 길도 있고 이리 가는 길도 있고 이리 가는데 끝에 가면 다 안 만날 것이냐. 내 생각이 가장 원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야. 그거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는요, 옛 세상을 죄악으로 심판하는 대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는 큰 배인데, 이거는
의인화시키 가지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7장 1절을요. 킹제임스에서 보면요. 그건 영어 성경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에 보면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죠. 좀 다른 게 있습니까? 킹제임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여기서 우리나라 말의 성경에 창세기 7장 1절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좀 뭐 아는 것 같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는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가라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 하니까 소 5끼리를 샀으면 내가 못 가겠고 등등으로 이제 못 가는 사람도 있듯이 이거는 자기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들어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건 왜 하나님의 의지냐? 이것은 방주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으면 방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방주 안에 계신 주님이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오너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초청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의미가 더 있고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임에 제자들이 돌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거늘 그 사람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순종하는 것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운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놀이 일어났는데 이 마태복음에 그 이제 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결이 막 쳐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퍼내고 해도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옆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익하다 우리가 침몰돼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 잠을 자시는 주님인데 그 제자들이 그걸 깨우시는 거라. 고막 놔둬도 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이급할 때 나를 찾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라.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적은 것이냐? 주님이 그 배 안에서요 주무시고 계시면요 그들이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만든 하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는데 두를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를 보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사도행전 27장의 14절에 보면요. 유라굴로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가요, 얼마나 태풍이 큰 태풍인지 배에 일소한 사람들이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놓고 바다에 던지고 연장도 던지고 어떤 생명이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노력을 하고요, 밧줄로 배를 이래 막 끌어 묶기도 하고, 그래도 정신없이 그냥 막 끌려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는 그에 비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거는 비교할 것도 없지요. 천지개벽할 풍랑입니다. 하늘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 아래에 있는 바닷물도 있겠지만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상당량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암만 그리 해도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 8명은요 불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침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도 안전하기가 그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7장 16절로 넘어갑니다. 7일간의 마지막 은혜 기간이 마감되고 방주의 문은 여호와께서 닫으셨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기간이, 우리는 지금 은혜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은혜 기간을요 끝을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기간이 이제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끝이 난 때가 언제냐? 그것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는 게 이게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가 이거는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닫으시는 거라. 우리가 이런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 것이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17일이라 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2년 전인가요? 천안에 왔다가 구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식사 좀 하고 가자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비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 소나비니까 좀 오다 안 오겠지 이래 생각했죠. 얼마나만큼 비가 오는지요. 엄청나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자동차 앞에서 이걸 유리를 닦는 기 그걸 뭐라 해요? 부속 이름을? 와이퍼. 이것도 소용도 없어요. 암만이 빠른 걸 해도요, 물이 조금 오면 괜찮은데,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틈새 조금 보이는 게 저 앞에 가는 자동차 후미등이 좀 보인다고요. 차선은 전혀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이제 그 이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후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있는 것, 그냥 먹을 만한 것, 이건 이 약세를 한다 하는 데에 그런 데에 필요할 만한 그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길 만한 그런 물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국고를 맡은 내시처럼요, 이 방주가 물에 들어가서요 침례 받을 곳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게 터져가지고 내려오는데 폭포가 쏟아져 오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소나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에 있는 물이 막 오고 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이러니까요. 방주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요. 이 방주는요. 이제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도 역시 동일하게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방주는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고요. 밥티저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방주와 함께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로 말미암아서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와 함께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나왔다. 오늘 이제 이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는데, 노아는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자부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씨가 퍼져서, 씨가 퍼진다 하니까 불경스러운 말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다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셈과 함과 아벳의 허리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거기서 우리 나와가지고 새 생명 신천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면 안 된다고는 이 들어가지고요, 짧게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중에 말씀 보면서요,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죠. 네, 오전 중에 말씀을 보면서 중량은 인력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무게가 지금보다도 한 반참 적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지구가 현재 지구보다도 절반 정도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서 타버리.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서요?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나네, 그죠? 난 이걸 이제 여행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데요. 큰 공이에요. 지구를 큰 공이라 볼 수 있잖아요. 공에 개미집이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땅속에 다른데 이거는요, 농기구로 한번 트랙터 한 파만 그 밑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가 지금보다 중량이 절반 정도 된다 하면요, 바닷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표면에 붙어가지고 우리도 이어서 개미처럼 이어서 살고 바닷물도 이어 있고 산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어 다 있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서 이걸 막는 것이 없어요. 무중력 상태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들이요, 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기차도 가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에 우연히 만들었느냐, 창조냐, 이걸 아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질서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질서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이 방주에 있는데 방주에 들어간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기가 그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424장입니다. (424장) 예배 찬송가 424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안 같아요? 맞죠? 예, 한번 반주해 주시고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거의 업어주시고 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음란조차 순종하는 전능하신 우리여 모든 시험 승리하신 내 주 앞에 비느냐.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숨어주시고 험한 숨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뒤에 발매이고 멸망받을 내 영혼 나의 강도 걸으시고 건져 구원하셨네.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숨어주시고 험한 숨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현영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까?